오늘 이 시간은 요엘서를 세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원리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가장 책망을 강하게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부분은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부족함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율법에 따른 거칠의 형식, 절차만을 가지고 따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래서 절차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것이 되고 절차가 기존에 해오던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지키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잘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짜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기존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해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해 있던 내가 불편한 건지. 이 시간은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확인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기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메뚜기 섭격 또 가뭄과 불의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하기는 했지만 아직 덮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교훈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촉구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것은 어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마음을 깨트리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완악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것을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죄로 인하여 굳어진 나의 완악한 마음에 정직함이라는 칼과 진실함이라는 그 날카로운 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은 살에는 어떠한 연고를 바른다든지 어떤 약 처방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딱딱한 것을 걷어내고 속살에다가 실제적인 피부와 세포 가운데 약 성분이 투여돼야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회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정도로는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할 때에 먼저는 나의 입술이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회개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정말 회개의 중심은, 포인트는 마음, 진심, 전심으로 자신의 완악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와 진실한 회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인 회개, 진실한 회개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돌이키는 기도,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삶은 자신의 가슴을 찌며 진실로 애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니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토색한 것도 없고요, 간음한 것도 없고요, 일회에 3번씩 2번씩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거죠. 얼마나 자기 가슴이 답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해주셨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맞습니다. 언뜻 보면 바리새인이 더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2사람 기도 중에서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나의 입술로 내가 나의 죄를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으로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인정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자기가 했던 것을 인정하는 정도, 시인하는 정도, 수긍하는 정도로는 자기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입술로 고백을 했냐 안 했냐 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느냐, 이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점검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식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마음은 답답한데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오장육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엄청나게 많으신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많으신 그분이 왜 그냥 죄 있으신 것을 죄 없으시다고 그냥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인심 좋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 줄게 이렇게 안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크시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랍고 크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시거나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줍니다.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뇌물이 통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에는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하고는 다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완전한 우리의 공의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지 못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성령의 내적인 조명과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가 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그렇게 되지만, 큰 덩어리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아갈 때는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메시지가 아니고 회개하라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임하도록 하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행위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입술로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 입술이 자신의 행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지는 않고 입술로만 하면 그 행위는 진실한 행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입술로밖에 할 수 없을 때는 그 입술이 자신의 행위를 대변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지 말고, 참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 다음에는 누구께 돌아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온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살펴보고, 오늘 포인트는요, 회개는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형식적으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없이 등진 채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바벨탑을 허무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범죄함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 그리고 진실한 칼로 완악해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상처냄으로 그 상처난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복 중에 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형식적인 고백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없었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는 주일날은 장로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귀한 선거 되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장로로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성에 속한 모든 가정 또 직장 사업장마다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옷이라는 형식을 찢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